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지난 봄 학기 기간 동안 서리에 위치한 크리스천 스쿨 패시픽 아카데미는 릴리웨스로 원주민 선교팀을 파송하였습니다. 패시픽 아카데미 학생들과 리더들로 구성된 15명의 팀원은 일주일간 릴리웨스의 브릿지 리버 원주민 밴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키즈 캠프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포츠 캠프, 바이블 캠프, 그리고 로보틱스 캠프 등의 내용으로 봄 학기 동안인 밴드의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키즈 캠프가 진행되는 기간 중 성인들을 위해서는 한방치료 사역도 이틀 동안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패시픽 아카데미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원주민 마을로 선교팀을 파송하였고 올해 두 번째로 팀을 파송하였습니다. 패시픽 아카데미 아울리치 리더십들은 수년간 캐나다 원주민 사역지를 연결하기 위해 시도해 오던 중 이준호 목사님과 협력하여 2018년 원주민 선교팀을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준호 목사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크리스천 학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원주민 선교에 동참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밴쿠버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원주민들을 향한 단기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신앙 칼럼. 한국의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 한강이라면 캐나다의 밴쿠버를 관통하는 강은 프레이저 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봄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지만 역설적이긴 하지만 밴쿠버 원교 프레이저 강이 흐르는 지역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홍수가 납니다. 왜냐하면 눈이 녹아서 강이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이 되면 돌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 평소에 제가 가는 수석이나 오약도를 8월 말까지 채집하러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열려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몇 가정들과 요 근래에 새로 오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약도를 나눠주고 나니 여유분이 모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게 되어 화요일 새벽기도 후 급하게 강물이 범람하기 전에 오약도를 채집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3시간 넘게 걸리는 밴쿠버 원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눈에 녹은 흙탕물 색깔의 강물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수석들을 찾기 위해 강을 찾았지만 요즘은 수석보다는 오약도를 채집하여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 나눠주는 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탐색한 수석 중에 낚시꾼의 모습을 가진 수석이 2점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태공의 뒷모습이고 하나는 캐네디언 할아버지가 큼지막한 연어를 낚시로 잡아 올리는 듯한 그림이 들어있는 문양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석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연히 오약도를 찾다가 눈에 들어오는 수석이 있었습니다. 문양이 새겨진 나름대로 모자를 쓴 낚시꾼이 왼쪽에 큰 연어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돌밭의 돌들 중 결국 내 손에 들어온 돌은 강태공의 연어 잡는 모습의 수석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진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태공들이 물고기를 낚시로 잡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진 백성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인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주의 은혜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행해라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큐티를 묵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민감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찌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방울방울 피를 저와 우리를 위해 흘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파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반문해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옆 칸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목사님께 인사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엄격결에 목사님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꾸하였습니다. 그때 옆 칸에서 목사님,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좀 대답하기가 그랬지만 예, 볼일 보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전화 끊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옆 칸에서 말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시간 복음성가 청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내가 눈 뜨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내 마음에 그대 사랑 주셔 감사드려요. 햇살 같은 그대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주님 내 마음에 그대 마음 주셔 감사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마음의 소중한 사랑 속에 그대가 있어요. 사랑이란 말은 어색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드려요. 그대 힘이 들면 내게 기대요. 감사줄게요.
사랑이란 말은 어색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드려요. 그대 힘이 들면 내게 기대요. 감싸줄게요. 약속해요. 그대 언제까지나 주님 주신 사랑 변하지 않죠. 그대 힘이 들면 내게 기대요. 감싸줄게요.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현재 서울 온누리교회 차세대 협동 목사님으로 헌신하시며 공립중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섬기시며 다음샘 선교회 대표로 헌신하고 계시고 청바지 청진기 저자로 활동하시는 곽상학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이번에 이제 밴쿠버에 이렇게 대부분 코스타 강사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목사님 유일하게 이렇게 좀 약간 좀 길게 이렇게 네. 지내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면 좀 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네. 예, 지금 있는 내내 여러 곳 휘슬러, 빅토리아 등등 다 보면서 밴쿠버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예, 감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목사님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네. 사역들을 하시고 또 코스타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 강의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네.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요약해서 네. 이게 팍팍 들어오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타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한국은 얼마 전에 그 JTBC라는 방송사에서 방영되었고 큰 후폭풍을 가져온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스카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캐슬은 이제 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배경이 이제 석조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아주 부유층이고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 학교 그 학과에 가서 대를 이어서 의사를 만들고 대를 이어서 법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른바 엘리트들의 어떤 일그러진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하나의 캐슬을 성경에서 발견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카인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카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땅에 가서 삽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를 피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아벨을 죽여버리고 죄인이 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그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에녹캐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이 에녹캐슬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셋의 후손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비교를 해줬습니다. 아니, 대조를 시켰습니다. 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제 7대 손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라멕.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면 라멕이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낮에 돌아다니다가 젊은 놈이 내게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 라멕에게 77배나 벌 받을 걸? 뭐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상처를 입은 젊은이를 죽여버리고 집에 와서 아내들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전통 결혼법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아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라는 3남 1녀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라멕은 바로 가인의 계통의 7대 손입니다. 어디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가인의 아들 에녹캐슬에서 살았던 그 인생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딱 한 장만 넘기면 창세기 5장이 나옵니다. 마치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서 한쪽에다 물감을 쫙 짜놓고 접었다가 피면은 아름다운 문양이 나오죠.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마치 그것처럼 창세기 4장과 5장은 그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셋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물론 영어로는 SETH, 예, 그 셋입니다. 그 셋의 계보의 7대 손이 또 누구냐면 아까 카인의 7대 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멕. 여기에 7대 손은요, 그 유명한 에녹입니다. 우리 찬송가 그거 아시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4절 어떻게 합니까? 옛 선지자 에녹같이. 그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 바로 셋의 가문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제7대 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녹은요 65세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 아주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그 서영춘, 구봉서 등이 이렇게 코미디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5대 가문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김 목숨이 끝이 없어라 해서 김수환 무로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장생의 대표 동물을 2개를 딱 붙이죠. 거북이와 두루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동방삭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붙입니다. 이 사람이 18,000년 살았대요. 18,000년을 한자씩 표현을 하면 3,000갑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3,000갑자 동방사. 그 옆에 인도의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아프리카의 워리워리 세브리캉, 그 전설의 인물들이 다 붙고 급기야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까지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코미디언들이 조사를 많이 한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성경에 인물까지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다 동물이고 전설의 인물이지만 실존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두셀라.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바로 창 던지는 자, 바로 끝이란 뜻입니다. The end. 종말이란 뜻이에요. 심판이란 뜻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난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은 겁니다. 과연 에녹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유다서라는 성경의 1장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심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외쳤던 자라고 나옵니다.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 유스들이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적당히 거짓말을 쳐야죠. 187세에 낳고 182세에 낳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삽니다. 969세에 죽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막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얘들아,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안 돼요. 그럼 옛날에 커다란 동물 공룡 사는 거 아니? 알죠? 어떻게 알아? 아, 그건 박물관 가면 뼈로 이렇게 있고 화석으로도 나오고, 아, 그건 책에도 나와요. 얘들아, 그때 이 공룡이 어느 날 사라진 거 알아? 맞아요,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 것 같아? 몰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운석이 떨어졌다고 하고 대홍수 사건 때 맞아. 이 공룡이 사라진 전 지구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어. 그것이 바로 대홍수야. 성경에도요,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이후에 사람의 인간 수명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너무 네.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강의 중에 네. 주가 같이 길 가는 그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찬송가를 우리 한번 듣고 난 이후에 다시 네. 한번 목사님 모시고 못다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믿지 않을 때 공룡이 사라진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강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과 대홍수 이후의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졌는가. 성경 창세기 5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펴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에녹이 얘기했죠.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무두셀라. 자, 무두셀라는요,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면 무릎을 탁 치셔야죠. 노아. 네. 도대체 노아가 누굽니까? 대홍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나이를 성경에다 기록을 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라는 겁니다. 187 더하기 182 해보세요. 몇이 나옵니까, 성도님들? 369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성도님들 창세기 6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7장.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됐는지 600세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369 더하기 600 해보세요. 969.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끝. 정말. 네. 무두셀라가 죽은 날에 심판이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까? 네. 정확히 일치하죠. 하나님이 왜 그 시간들, 그 날짜를 그렇게 바보같이 써놨습니까? 적당히 오래 살다 죽었더라, 오래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냈어야죠. 애들이 질문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해야죠.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릴 때 이런 설교 들으셨죠. 노아는 외롭게 산속에서 배 지었다고요. 아니에요. 집에 가면 누가 있었다?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하고 노아하고 대화한 것이 충분히 상상으로 가능한 거죠. 노아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 그 배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나는 내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그 죽는 그날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노아야, 그 배를 반드시 짓고 동물을 암수 정결하게 구별해서 넣고 사람들을 그 방주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노아는 그렇게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를 짓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에 되던 해 40일 주야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것이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권층이, 이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사라지고요. 지구는 지금의 이런 열악한 지구가 됐습니다. 수권층이 없으니까 지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유해파를 다 받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북극과 남극, 열대야가 생기고 이거 뭐죠? 극지방, 열대지방이 생기고 공룡이 사라지고 이런 열악한 지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저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라멕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을 대조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스카이 캐슬에 갇혀서 하나님을 떠나, 에녹 캐슬에 갇혀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과 이 라멕,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춰갔던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왜 하필이면 365년을 이 땅에서 살다 갔을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라는 메시지가 그의 나이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에녹의 동행하는 삶을 함께 바라보며 선택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의 라멕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보고 깨닫고
너는 어느 삶을 선택할 것이냐.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참 목사님의 정말 이게 방송이지만 열광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또 다음 세움 선교의 대표를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데 네. 좀 생소한 선교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예, 다음 세움.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네. 성경의 이제 구약에 이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another generation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 또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방송과 또 책과 또 설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선교회가 바로 다음 세움입니다. 예.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제 두 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데 청바지, 청진기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우리 네. 애청자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좀 말장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국어 교사를 오래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삼행시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예. 청바지는 삼행시로 이렇게 합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 그래서 청바지를 입어라 하는 것처럼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 이렇게 해서 두란노에서 출간됐고요. 네. 벌써 10,000권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네. 청진기는 어떤 겁니까? 청진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목에 거는 그렇죠. 거 듣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삼행시입니다. 청소년이 진짜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그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그렇죠. 10장 예. 말씀에. 예. 그래서 진짜 성경에다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가 뭔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이른바 이제 변증서 같은 책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더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들이 아까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생모로부터 태교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정서불안이라든가 좀 심한 ADHD 이런 불안장애 네.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안에 사랑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밴쿠버에 와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 참 좋은 도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이 밴쿠버 땅에서나 혹시 또 애들 키우기 좋은 나라나 도시에서 또 키울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소망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네, 또 사역을 할 때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을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그리고 캐퍼시티, 역량. 그래서 역량도 필요하지만 영성이 필요한데 이 영성은 성령님이 충만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그냥 재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동행에 대한 찬양인데요. 예.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 곽상학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내 모습 이대로 복음성가를 들으시므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밴쿠버 코스타 강사로 밴쿠버를 방문 중이시고
특별히 서울 온누리교회 차세대 협동 목사님으로 헌신하시면서 공립중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헌신하시면서 다음 세움 선교회 대표로 또 헌신하시고 청바지 청진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곽상학 목사님과 함께한 2주간에 걸쳐서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1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회복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오직 예수 뿐이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